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은 가지고 온 짐을 군수푼 담당자에게 맡기고 전선으로 달려가 자기의 형들에게 이르러 안부를 물었다. 다윗이 형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마침 블레셋 사람 쪽에서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그 대열에서 나와서 전과 똑같은 말로 싸움을 걸어왔다. 다윗도 그 소리를 들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보고 무서워하며 모두 그 사람 앞에서 달아났다. 저기 올라온 저자를 좀 보게. 군인들이 서로 말하였다. 또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어. 임금님은 누구든지 저자를 죽이면 많은 상을 내리실 뿐 아니라 임금님의 사위로 삼으시고 그의 집안에는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시겠다고 하셨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받는 치욕을 씻어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군인들은 앞에서 말한 내용과 같이 저자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한 상이 내릴 것이라고 대답해 주었다. 아멘. 추석 명절 연휴 잘 지내고 오셨습니까? 지난주에 뵙지 못했지만 또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연휴가 길었는데요.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힘들다라는 연휴 휴증에 대해서 뉴스도 나오고 그러던데 길게 쉬는 만큼 몸이 좀 회복되고 또 일상에서 힘을 얻어야 되는데 힘을 얻기보다는 더 피곤해지는 게 우리 모습 같습니다. 더 쉬고 싶고 또 피곤하고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오래 쉬면 안 됩니다. 너무 푹 쉬어도 안 돼요. 너무 푹 쉬었죠? 새벽기도 푹 쉬고 수요 기도에 쉬고 쉬었다면 다시 또 달려가야 됩니다. 오늘 연주 끝나고 새벽 기도도 했고 수요 기도회 시작하는데 10월에 첫 수요 기도를 통해서 또 여러분의 영이 힘을 얻고 또 달려가는 그 걸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새로운 달 새로운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10월의 주제는 믿음의 지구력을 길러라입니다. 믿음의 지구력을 길러라.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친지들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또 맛있는 음식도 드셨겠지만 또 아시안 게임하고 겹쳐가지고 여러 가지 경기들을 보고 또 함께 즐거워했던 것 같습니다.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금메달이 나오기도 하고 또 그동안에 오랜 기간 동안 땀을 흘렸던 그 선수들이 보상을 받기도 하고 또 아쉽게 메달을 놓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 누가 누구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실수, 방심, 또 어떤 이유이더라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받지 못한 것 때문에 비난을 받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들이 가장 아쉬워할 것이고 그간에 흘렸던 땀과 수고가 또 그렇게 보상을 받으면 좋은데 그러나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젊은 선수들은 다음 경기를 또 기약을 하기도 하고 또 오랜 동안 하셨던 분들은 그간에 했던 그 모습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 선수들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요. 오늘 말씀의 주제하고 맞춰봅니다. 믿음의 지구력을 길러라. 운동선수들은요. 특별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훈련하고 연습하고 또 경기에 임하는 거. 수영 같은 경우 이번에 금메달 많이 땄잖아요. 그 한 번 거기 딱 가고 50m 경기가 있어요. 한번 출발해가지고 몇십 초 안에 경기가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 짧은 20초를 하기 위해서 오랜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더 짧은 경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지구력을 가져야 됩니다. 장거리를 보니까 더 그렇고요. 짧게 끝나는 경기이든 길게 하는 경기든 경기가 짧다고 해서 지구력과 끈기가 필요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운동선수도 특별한 능력인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는, 예, 절대로 자신의 한계를 맞서 싸워가지고 그 한계를 극복하는 그런 능력들인 것 같아요. 일반인과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도 사실은 그게 필요합니다. 지구력, 끈기가 일상에 필요하고 모든 일에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신앙에도 필요합니다. 믿음의 지구력을 길러라. 10월 한 달 동안 이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볼 텐데, 믿음의 경주가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또 장거리 경기를 한다라고 생각할 때에 이 지구력을 기르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를 키우기 위해서 훈련을 체계적으로 하고 조금씩 뭐랄까 자신의 한계를 조금 시험해 보면서 한계를 늘려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 한계를 알아요. 나 여기까지 오면 딱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옵니다. 그때 포기하잖아요. 힘이 없고 또 의지 여러 가지. 근데 이게 훈련이 계속되면 이 한계가 조금씩 늘어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쯤이면 내 한계다라고 생각한 그 시점에서 훈련을 통해서 더 나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더 그렇잖아요. 더 체계적인, 과학적인, 그리고 좋은 지도자한테 훈련을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각자 하는 게 아니고요. 좋은 코치와 함께 동료와 함께 좋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코칭을 받는다는 거, 훈련을 받는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열린 마음으로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지만 목장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코칭을 받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내 믿음의 지구력, 끈기가 이렇게 키워지는 거예요. 10월 한 달 동안 그 말씀을 좀 함께 묵상하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지구력을 길러라라는 주제 아래 오늘 제목은 목표를 분명히 알라입니다. 목표를 분명히 알라. 운동선수이든 신앙생활이든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 이게 큰 목표가 있을 수 있어요. 작은 목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작은 목표를 하나씩 이루면서 큰 목표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목표를 내가 제대로 아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작은 목표 그리고 큰 목표는 뭔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체 우리가 뭐 하반기 말씀이 이 전체 매월은 비전이 달라지지만 전체 큰 주제는요.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라. 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큰 그림 안에서 나의 인생의 퍼즐을 맞춰가는 것이고 우리 공동체의 퍼즐을 맞춰가는 거예요. 작은 목표가 큰 목표를 이루는 것이죠. 내 개인의 작은 목표가 모여서 공동체의 목표가 되고 그 공동체의 목표가 하나님의 그런 계획, 꿈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너무 잘 알고 또 유명한 말씀이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겼습니다. 승리를 했어요. 뭐 아주 힘이 작거나 뭐 싸워봐야 안 될 것 같은 그런 전쟁을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누가 봐도 질 것 같은, 누가 봐도 저 거대한 누군가와는 싸워봐야 뭐 결론이 나와 있다라는 건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이길 것 같지만 다윗이 승리하죠.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승리는 뭐 이미 정해진 것이지만 그 승리를 향해 가는 그 과정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7장 말씀 전체를 다 읽고 싶었지만 너무 길어서 오늘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요. 제가 뭐 전체 세부적으로는 안 다루겠지만 단락단락 좀 얘기하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7장 말씀은 블레셋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했어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블레셋이 자주 이스라엘에 출몰해서 뭐 어려움을 줬습니다. 수확해 놓은 그 곡식들을 뺏어가기도 하고 뭐 괴롭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번에 또 전쟁이 일어나서 사울과 함께 군사들이 맞서 싸우는 겁니다. 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 양쪽에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을
하면 전면전을 하면 큰 피해가 있습니다. 그렇죠? 전면전을 해가지고 누가 이기나 끝까지 한번 해보자 하면은 너무 큰 피해가 있으니까 그 당시에 그런 전면전을 피하기 위해서 장수들이 대표로 나와서 싸움을 한번 해보는 거죠. 대표적인. 그래서 이기는 그 장수의 편이 승리하는 걸로 합의가 되는데 블레셋에서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사람이 거인이에요. 엄청나게 큰 골리앗이 나와서 나와 한번 싸워보자라고 하니까 아무도 나서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 말씀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몹시 놀라서 떨기만 하였다. 그 사람의 말을 듣기만 해도 놀라고 떨고 있다는, 두려워 떨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장면이 끝나고요. 12절에 보면 이제 영화가 이제 다른 장면을 비추잖아요. 어디입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 있는 한 노인의 집을 비추는 겁니다. 그 노인의 집에 3명의 아들들은 전쟁터에 불려가고 나머지 막내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대화를 하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윗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형들을 이야기하고 아버지를 얘기해요. 다윗이 이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데 다시 한번 다윗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아주 무명의 사람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있는 에브라 사람 이새의 아들이고요. 이새에게는 아들이 8명 있는데 그 중에서 몇째입니까? 막내예요. 전쟁터에도 나갈 만큼 크지 않았고 기껏 뭐하고 있습니까? 15절 말씀에 다윗은 사울이 있는 곳과 베들레헴 사이를 오가며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 한참 전쟁이 있는 그 장면을 비추고 아주 작은 시골만에서 양을 돌보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을 비추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세상에서 이름 모를 한 사람으로 우리가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뭐 전쟁에도 나가지 못하고 뭐 큰일 하지 못하는 잊혀지는 존재, 양이나 치고 있는 그런 존재. 8명의 아들 중에서 제일 막내, 그 이름 모를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근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한 역사를 일구어가는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 사람을 주목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아도 그 시골 구석에 하나님이 시선이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저 구석에서 뭐 전면에 있지 않는 그 다윗을 하나님은 끄집어 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끄집어 내십니까? 16절 말씀 보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말하죠. 아침 저녁으로 가까이 나와서 계속 싸움을 걸어왔고 그런 지가 벌써 며칠이나 되었습니까? 40일이나 된 거예요. 40일 동안 대치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골리앗이 나와서 싸워보자 모욕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그 40일이 되는 그 기간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뭐 이 짧은 한 문장 안에 어떤 뭐 느낌이 옵니까? 전쟁에 나가 있는 사람들의 사기는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누가 나가나 이러다가 지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17절 말씀에 이때에 어떤 때입니까? 전쟁터에는 이렇게 골리앗이 기세등등하게 있고 위축되고 주눅들어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 바로 이때 어디입니까? 저 시골에서는 아버지 이새가 아들에게 불러서 형들이 전쟁이 나간 지 오래됐는데 소식이 궁금하다. 먹을 것을 좀 챙겨가지고 형들 좀 만나고 와라. 그냥 만나면 그러니까 천부장 높은 장수에게 먹을 것도 드리면서 또 다윗이 좀 안면이 있습니다. 사울과 안면이 있어요. 왜 안면이 있을까요? 사울이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이 들어가지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너무 힘들 때에
저기 시골에 연주를 잘하고 시를 잘 읊는 소년이 있습니다. 노래를 잘해요. 그 소개받아가지고 사울 앞에서 연주를 하고 노래를 하고 시를 읊어주니까 그 악기가 떠나가고, 그래서 사울의 신임을 얻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사울이 너 나 무기를 드는 소년으로 삼았습니다. 굉장히 측근해 둔 거예요. 근데 오늘 전쟁에는 그를 데려가지 않았어요. 제가 짐작하건대 큰 전쟁이니까 데려갔다가는 어려움 당할 수 있으니까 다른 이제 더 사람을 데려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좀 안면도 있고 또 다윗이 가진 그런 위치가 있기 때문에 형들의 안부를 알아올 것 같아가지고 형들의 안부를 물어보고 형들이 잘 있다는 18절 말씀을 보면 증거물을 가지고 오라라고 얘기했어요. 뭘 가져오라고요? 증거물. 뭡니까? 뭘까요? 지금 같으면 뭡니까? 화상통화했겠죠. 아버지 여기 잘 있어요. 별일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당시에는 아니잖아요. 그죠? 형들의 증거물입니까? 그들이 손수 쓴 뭐 편지나 그런 기록물, 우리 아들이 살아있구나라는 기록물을 가지고 증거물을 가지고 오라는. 그래서 다윗은 이 작은 일을 가지고 그 다음날 출발합니다. 다윗에게는요 이게 자신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제가 사명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세 명의 형들은 전쟁터에서 싸워야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국가의 부름을 받고 나갔어요. 다윗은 국가의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부름을 받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부름을 받은 거야. 너 가서 형들이 잘 있는가 보고 안부를 물어보고 증거물을 가져오라는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그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누군가를 통해서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이 각자에게 다 달라요. 상황에 따라서 준비된 거에 따라서 모습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다음 날 아침에 다윗은 일찍 일어나서 양떼를 다른 양치기에게 맡기고 아버지 이새가 시킨 대로 짐을 가지고 길을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제가 집중했는데요.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사명을 얻었잖아요. 그 사명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짐을 챙기고 길을 떠나는 겁니다. 이게 사명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명을 받았을 때에 우리 그 사명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 나에게 유리하냐 나에게 유익한가를 살펴보고 따져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작은 사명이에요. 다윗에게 주어진 사명은 원래는 양치기에는 양을 치는 거잖아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또 다른 사명이 주어졌어요. 그 양을 맡기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사명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시킨 대로 하는 거. 아버지가 주신 시킨 대로. 이 사명은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명은 부르신 자가 있어요. 너 나를 위해서 일을 좀 해다오. 아버지가 불렀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시는 거야. 너 나를 위해 일을 좀 해다오 라고 부르시면 그 말씀 순종하고 밤에 일찍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쉽죠? 단순하죠? 근데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열왕기상 묵상하는데 솔로몬이 르호보암이 여로보암이 지금 이제 솔로몬에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잘 따라가야 됩니다. 아직 헷갈림이 있어요. 르호보암은 누구고 여로보암은 누구야? 솔로몬까지는 알겠는데 그 뒤로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성경 스토리가. 그 뒤로는 많은 왕들이 있는데 쉬워요. 그냥 일찍 일어나서 시킨 대로 하면 되는데 시킨 대로 안 합니다. 내일 말씀이 굉장히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내일 새벽기도 말씀이 은혜가 되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래서 오늘 빨리 맞춰줘야 되겠어요. 새벽기도 하시도록 일찍 일어날 수 있도록. 시킨 대로 안 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요. 시킨 대로만 하면 되는데 그게 어렵다고? 그게 제일 어려워요. 시킨 대로 안. 다윗은 왜 다윗이 하나님께 칭찬받을까요?
다윗처럼 살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푹 빠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주보에 여러분들 명절이어서 못 보신 분도 계시고, 근데 주보 보거나 나중에 나가다가 그 포스터 보세요. 10월에 수요 기도의 그 타이틀 집회는 무슨 집회냐면 공동체 집회예요. 공동체를 위태하게 만드는 죄를 지적하면서 그 죄로부터 우리 공동체를 지키자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공동체가 어떻게 바로 서갈 것인가 할 때에 그 공동체 집회의 타이틀이 뭐였냐면 살아내고 살려내고. 이 주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한 건 아니고요. 다른 분이 딱 있던데 공동체에 대한 그런 좋은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내고 살려내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냈어요. 그래서 그는 생명을 살려내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살아내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생명을 살려내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에요. 명절이어서 저는 변함이 없었어요. 여전히 오는 시간에 제가 8시에 준비해서 나오면서 한 청년을 데리고 옵니다. 주일날 저와 함께 8시 좀 지나면 출근하는 청년이 있어요. 매주일 거의 빠짐없이 와서 방송지를 지키고 방송 사역 준비하고 그 청년과 함께 출근하는 교회 이제 사역하러 오는데, 그날도 변함없이 똑같은 시간에 와서 예배 준비하면서 1부 예배, 2부 예배 준비하고 드리는데 보니까 많이 출타하신 것 같아요. 이거 1부, 2부를 같이 드렸어야 됐나? 1부는 또 더 많이 오신 것 같은데 2부는 적게 오실까 생각했는데, 아침에 교회 이제 그 예배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명절이어서 전화가 안 왔거든요. 지난주에는 주일 아침에 전화 왔어요. 주일 예배 어떻게 드립니까? 제가 1부 10시, 2부 11시 30분에 드립니다. 예배 참석하고 싶으시니 전화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출타하셔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지만 현장에서 남으신 분들 예배 드렸는데 외부에서 또 많은 분들이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1부, 2부 예배를 그 명절 때도 그대로 지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을 보고 많은 분들이 예배 드리러 오거든요. 우리 항상 기도하잖아요. 주일 예배 가운데, 수요 기도회 가운데, 새벽 기도 가운데 말씀이 필요한 분들, 은혜가 필요한 분들, 복음이 필요한 분들, 하나님의 손길과 회복이 필요한 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도록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배 자리에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분들이 영혼이 살아나고 또 생명이 살아나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살려내려면 내가 살아야 됩니다. 살아나요. 그래서 회복이 어떻게 오느냐, 또 어떻게 뭘까요? 좀 한 단계 올라서는 거 어떻게 오느냐면요, 내가 살아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나야 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다윗이 그런 삶을 살거든요. 다윗의 얘기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킨 대로 짐을 가지고 떠나가요. 그리고 아버지가 말한 것처럼 전쟁에 와서 똑같이 이제 먹을 것 챙겨 가지고 형들에게 달려갑니다. 형들에게 이제 잘 있는 걸 보는데 골리앗이 변함없이 오늘 23절 말씀 보면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그 대열에 나와서 전과 똑같은 말로 싸움을 걸어왔다. 다윗도 그 소리를 들었다. 여러분 이제 40일 동안 계속 그랬다잖아요. 다윗이 간 시간에도 똑같이 그런 겁니다. 골리앗, 오늘 말씀에 집중할 것은요, 전과 똑같은 말로 싸움을 걸어왔다. 이 골리앗이 저와 여러분에게 싸움을 걸어올 때에 그냥 뭐 생뚱맞은 게 아니고 계속해서 전에 했던 대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걸 공격하는 겁니다. 전에 했던 그대로. 왜? 우리가 그게 약하니까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소리를 들어요. 24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보고 무서워하며 모두 그 사람 앞에서 달아났다. 뭐 그 정도 됐으면 좀 면역이 되거나 뭐 좀 각성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여전히 어떻게 합니까? 그를 보고 무서워했다는 겁니다.
골리앗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골리앗도 대단한 장수이고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지만 골리앗을 보고 내 마음에 무서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염려와 불안과 걱정. 내일 말씀에도 그게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도 우리는 염려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르던 찬양이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약속 믿고 굳게 서야 되는데 약속을 받았음에도 우리는 불안해요. 염려합니다. 걱정해요. 잘 될까?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게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각대로 고민하다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안함과 염려를 떨쳐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를 보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골리앗을 보니까 무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약속 위에 서 있는 사람은 골리앗 봐도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무섭죠. 목사님도 무섭습니다. 심지어는 밤에 교회에 있는데 혼자 있으면요, 내 교회에 있는데도 내가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요, 불을 켜고 소리 한번 지르고 내려가고 해요. 본당 여기 예배 드리는 이 자리 왔다 갔다 하는데도, 지금 내려가다 하는데도 무서워요. 사람이 그만큼 연약한 존재인데 왜 무섭냐면 무엇을 보느냐 때문에. 골리앗 보면 무섭죠. 당연히 사울도 무섭고 무서워하고, 그 당시에 뭐 온갖 유명한 그 장수도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서워하는 겁니다. 골리앗이 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근데 골리앗만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요, 그 골리앗의 이야기를 듣고 옆에 물어보는 거죠.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모욕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군인들이 뭘 얘기하냐면 두 가지 얘기해요. 저 사람을 죽이면 사울 왕이 상을 준댄다. 사위로 삼고 세금도 면제해주고 엄청나게 큰 상을 준다. 근데 아무도 나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저 계속 골리앗이 우리에게 모욕하고 있다. 이스라엘을 모욕한다. 근데 이스라엘을 모욕한다는 것은요, 짧게 나오고 더 많이 얘기하는 것은요, 누구든지 저자를 죽이면 만상을 내리실 뿐만 아니라 임금님의 사위로 삼고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은 어디에 딱 꽂힙니까? 상에 꽂히는 게 아니고, 할례 받지 않은 저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한다는 거,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여기 딱 꽂히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욕한다니? 하나님의 이름이 저렇게 이방인에게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해야 되겠느냐? 여기에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울이든 그 군인이든 그 형들이든 그게 없었을까요? 근데 모욕감도 들었을 것이고 상에 대한 그런 도전도 있었을 거지만 나서지 못하는 겁니다. 행동하지 못하는 거. 왜? 무서워서, 겁이 나서. 근데 이 얘기를 주고받는 그 모습을 형들이 이제 보죠. 큰형 엘리압이 화를 내면서 꾸짖습니다.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 양도 안 되는 양을 누구에게 떠맡겨 놓고 왔냐? 이 건방지고 고집센 자식아, 내가 전쟁 구경을 하려고 내려온 것은 누가 모르지 않느냐? 형이 굉장히 무시하고 타박 주는 거예요. 진짜 안 좋은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전에 그죠? 왕으로 세움받기 위해서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불려갈 때 아버지는 자신 있게 형 엘리압을 뭐였죠? 잘생기고 인물 좋고 힘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했어요. 그러면서 아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거기 한번 거절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형의 동생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막 나오죠. 다윗이 말씀을 그 얘기를 듣고 형이 얘기합니다. 제가 무슨 잘못했습니까? 물어보지도 못합니까? 이것만 보면 좀 당돌한 것 같아요. 형 왜 그래요? 물어보지도 못합니까? 당돌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사람에게 또 물어봐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을 만해요, 그렇죠? 다물고 있어야 되는데 왜 물어보지도 못해요?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무슨 일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뭘 물어봤느냐? 뭘 물어봤을 것 같아요? 무슨 상주인데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어보는 게 왜 가만히 있느냐고요. 왜 그 얘기 듣고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느냐? 이걸 물어봤던 것 같아요. 이 물음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다윗이 왜 가만히 있습니까? 형은 왜 가만히 있고 여러분들은 왜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에게 전 질문이에요. 우리가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그 현장 앞에 우리가 왜 가만히 있느냐? 우리에게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왜 가만히 있느냐? 라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이 소식이 사울에게 들려요. 사울이 그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대단합니다. 누구든지 저자 때문에 사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무슨 용기가 있는 걸까요? 뭘 믿고 이러는 걸까요? 사울이 말립니다. 아니다. 네가 상대할 게 아니다. 너는 아직 어린데 무슨 말이냐 하니까 여기서 다윗이 얘기합니다. 중요한 말이에요. 제가 제 양떼를 지킬 때에 사자와 곰과 싸워서 그 물어가는 양을 뺏었습니다. 그들을 제가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 짐승을 죽였던 것처럼 저 골리앗도 죽일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골리앗과 싸울 수 있을까? 이미 그는 일상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셨고 나를 구해주셨다는 간증이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이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왜 가만히 있습니까? 왜 나서지 못해요? 그 경험이 없거든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다는 그런 경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셨던 그런 기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기억이 필요합니다. 언제? 우리 일상에서. 이게 믿음의 지구력을 키우는 거예요. 갑자기 다윗이 뜬금없이 심부름 갔다가 제가 골리앗과 한번 싸워볼게요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일상에서 그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는 거야. 결과가 어떻습니까? 갑옷을 입혀보니까 안 되겠어요. 다 벗어버리고 평소에 들고 있던 막대기하고 물매 들고 돌 주워가지고 가는 거야. 본문 말씀 보면 평소 들고 다니던 가지고 있던 자기가 쓰던 것 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싸우죠. 골리앗이 네가 나를 개로 여기냐? 막대기 들고 나오다니. 다윗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내가 너를 쳐서 너의 머리를 빼고 너의 죽음을 통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글을 통해서 드러내겠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제 아까 기억했던 사명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다윗은 단지 아버지의 심부름만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형들이 잘 있다는 안부를 묻고
형들이 살아있다는 그 증거물을 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 증거물 뭘까요? 형들이 아버지에게 몇 자 써주는 그 편지겠죠. 그걸 가지고 가면 되는 겁니다. 이 증거물 가지고 오래. 아버지는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 증거물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그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가 보여주는 거예요. 모두가 다 골리앗 앞에 죽어 있는데 그가 하나님을 말씀을 붙들고 나가서 골리앗을 쳐서 죽이고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했을까요?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대단합니다. 다가가서 돌에 맞아서 쓰러졌어요. 아직 죽지 않아요. 피가 흘리고 있어요. 기절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서 골리앗의 칼을 뽑아가지고 그 칼로 머리를 잘랐어요. 잔인하지? 그래가지고 그 머리를 들고 가요. 어디까지? 집에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갔다니까. 예루살렘에. 이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그냥 돌에 맞아 죽었다 끝난 줄 알았죠. 머리를 잘라가지고 들고 갔어. 이게 증거물이에요. 아버지는, 다윗은, 모든 사람들은 그냥 형이 잘 있다는 안부 편지가 증거물이었는데 이게 증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골리앗의 머리가 증거물이에요. 우리에게 증거물 필요합니다. 우리가 찬양 불렀잖아요. 어떤 찬양 불렀습니까?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가 증거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우리는 기껏해야 뭐 안녕하다는, 잘 있다는 그 내 신분, 내 안전, 내 뭐 평안함, 이게 증거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그 골리앗의 머리가 증거물이에요. 이 증거물을 가지고 왔을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가 말한 거예요. 칼과 창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군사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살아. 이게 증거물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골리앗 머리를 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모두가 무서워했던, 여러분도 두려워했던, 아까 말했잖아요. 뭐합니까? 왜 나서지 않는가 할 때 물러섰던, 무서워했던, 두려워했던 그 대적, 그걸 쳐서 이게 내 증거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증거물, 여러분이 앞에 있는 그 골리앗을 쳐서 넘어뜨리고 그것이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증거물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싸움이 이런 싸움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윗과는 전혀 다른, 기껏해야 무서워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눈치 보면서 다윗에게 핀잔 주는, 우리 잘하잖아요. 나는 나서지 않으면서 너 구경하러 왔냐, 이 고집세고 나쁜 녀석아, 그러면서 남 핑계하고 그런 정작 나는 나서지 못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공동체는 함께 이 생명을 향해서 살려내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살려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위대한 다윗처럼 살 수 없지만 일상에서 다윗처럼 살아가십시다. 여러분의 양을 빼앗아가는 그 사자와 곰과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때에, 더 큰 골리앗이 우리 앞에 있을 때에 개인을 공격할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를 공격하는 이 대적과 싸워 이겨서 그의 머리를 들고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증거물로 내세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찬양하십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보다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는 주님의 기쁨, 주님의 원함, 주님의 뜻을 이루는 종이 되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하게 하여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하여 주사 나의 마음 깨끗이 하여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것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말씀을 기억할 때에 다윗은 아버지의 부르심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그리고 권위자의 관계 속에서 내가 더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아침에 일어나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 열심이 나를 세우고 나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그 일상의 순종이 있을 때에 우리는 골리앗이라는 큰 적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물리치겠다고 용기 있는 결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삶에서 용기가 필요한 신앙적 결단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여야 될지 지금 여러분이 처한 그 삶의 자리에서 용기 있는 결단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그 작은 부름에 반응하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버지가 시킨 대로 순종했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권위자의 그 관계 속에서 나를 부르실 때에 나를 보내실 때에 순종할 수 있는 적극적인 순종으로 응답해야 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 내 계획 때문에 주저앉아 있을 때가 머물러 있을 때가 멈출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기 있는 결단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르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군대를 하나님의 살아계신 힘을 모욕하는 골리앗 그 골리앗을 물리치겠다고 용기 있는 내심과 용기 있는 결단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내 삶 속에서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눈치 보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고 옆에 나갈 수 있는 주님 역사를 가지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겸손히 주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의 역사를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면서 나의 중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 나의 중심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나의 맘 깨끗게
용감하게 주님의 용감하게 기쁨이 용기 되는 있게 것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그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도록 그 골리앗과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간절히 주시고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게 내가 원하니 바라보며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멋진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우리 앞에 대적하고 있는 그 골리앗, 어느 누구도 덤비지 못하고 무서워서 물러서는 그 대적과 문제 앞에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갔습니다. 다윗 손에 들렸던 그 작은 돌멩이 하나가 골리앗을 넘어뜨린 거예요. 근데 이 돌이 다윗의 손에서 역사했고요. 이 어린 무명의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역사했습니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내 앞에 있는 거친 풍랑도 잔잔해지고 우리 가정 앞에 있는 우리 공동체 앞에 있는 그 사단 영적인 대적도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가정과 우리 사역에서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다윗이 그 증거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겼어요. 결국은 그 골리앗의 머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된 것처럼 주님, 내 앞에 있는 이 문제, 어려움, 고민, 해결하지 못하는 이 큰 산이 증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심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의 증거가 되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하시고요. 우리 공동체가 모두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말씀대로 살아간 우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것처럼 나를 통해서 나의 가족, 우리 목장 식구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영혼을 회복시키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입술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있는 그 골리앗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덤벼들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싸우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손에 들렸을 때에, 그 작은 돌멩이가 다윗의 손에 있을 때에, 그 다윗이 하나님 손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나 또한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손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앞에 있는 그 골리앗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주여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역사를 믿습니다. 살아있는 증거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내 앞에 있는 그 장애물이, 내 앞에 있는 그 문제가 대개에서 그 끝인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증거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 가정이, 우리 목장이, 우리 이렇게 공동체가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말씀을 살아낼 때에 영혼을 살려내는,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영혼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키는 살려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자리에 나와서 회복을 경험하는, 하나님 살림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역사를,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까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유 시간 기도할 때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가족, 친지를 만나고 헤어졌겠지만 아쉬움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부족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품게 하시고, 더 안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족,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살려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가정 구원의, 가정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목장의 은혜가 넘치도록 목장 식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삶을 나눌 때에, 기도 제목 나눌 때에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안에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10월 공동체 말씀 나누고 할 때에 가정 신방, 목장 신방, 목장 탐방, 목장 모임을 통해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연합교회를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연합교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생명을 살려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거 채워주시고 더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분하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저와 이렇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가정 안에 복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직까지도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가족들, 은혜가 필요한 분들, 회복이 필요한 분들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지난주에 가족과 친지를 만났습니다. 부족함과 연약함이 더 느껴집니다. 그들 가슴에 품고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더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더 중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여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건져주시고 만져주시고 품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직까지도 예배 자리에 오시옵소서.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여 하나님을 가족들이 주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이 목장이나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아름다운 한 천국을 만들어가기 감사합니다. 목장에서 모든 목장식들이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